찬송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줍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고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소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줍시고 그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3절 부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277장 부르겠습니다. 때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하나님 몸은 고려행하여 아버지 용서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비론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목자 마치 나타나 날 구원하시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셨어.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이런 양 찾아 긍미로 주시고 누구리야 이끌어 날 복하시네. 때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희를 붙드사 말씀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을 가졌으나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와 경배를 바칩니다. 무대 숙인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마음을 물처럼 쏟아 성결치 못한 부분을 새롭게 하며 고치며 온전케 되며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을 더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재난의 현장,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말씀의 강력한 권능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동화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부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반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연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디베레 호숫가에 이제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을 전혀 몰랐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줄 한 번에 걸쳐서 증거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시고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실 때 두 번이나 됐죠.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들도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시고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덴마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큰 어둠에 있죠. 그때 예수님 못 박히셨던 갈릴리 산을 갈보리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살아난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같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죠. 아마 수백의 사람들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의 세계에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면 알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목격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못자국을 만져보고 천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요. 이들을 인솔하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이 두 지주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이에요. 7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 밤새 수고했죠. 못 잡았어요. 누가 보면 5장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 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뭐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은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물속에 뛰어들어가고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50간쯤 되는지라 그랬습니다. 50간쯤 된다라고 했으니까 4, 5, 20 하면 한 200규빗 됩니다. 200규빗이니까요. 한 규빗은 50cm로 본다면 약 한 100m 되는 거죠. 물에서 100m 헤엄치려고 하면은 수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영도 좀 잘해야 됩니다. 물에서 100m 헤엄쳐서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 100m를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그리고 육지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앉아있고 그리고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는 생선도 있고 빵도 있고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온다. 그걸 더 구웠어요. 고기와 빵을 떼어갖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으면서 아침도 못 먹은 걸 아시니까요. 근데 밥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식사 후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배경에 제자들이 있는 거죠. 6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보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셔요. 처음에는 비교해서 질문을 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베드로 개인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더구나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예수님께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불같은 신뢰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대면대면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니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내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딘가로 끌고 갈 텐데 그때는 네 마음대로 일하지 못한다. 그 순교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십니다. 이 모습은 지금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나셨어요. 근데 초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일곱 제자들 전부를 향하여 한 사람씩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만나시고 그 하와를 만나시고 그리고 아벨을 만나시고 셋을 만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럼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과 주신 경험들을 나와 매치시키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나와 직접적 관련을 갖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걸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만 받는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럼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개인적 관련 속에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복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유 개념입니다. 다른 6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또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절대적 공간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집니다. 팍팍해지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고 있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만남입니다. 독대하는 경험이에요. 자기 자신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곤란히 들어가 기도해라. 다른 사람이 너 기도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라. 네가 하는 주님 앞에 하는 헌신, 네가 하는 주님 앞에 모든 희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게 하라는 뜻이죠. 이 공간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네 우월한 점들이 자랑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훈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속으로 뛰어들어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세상을 사는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죠.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여 그럽니다. 근심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과 내가 독대를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 계획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하기 전에 입으로 부인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계획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 양과 그리고 어린 양 둘밖에 없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과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성경을 보면 양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서는요 말대로 어린 양입니다. 유아기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16절의 말씀은요 청장년기의 양입니다. 막 새끼를 낳고 막 그렇게 한참 활동하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니 내 양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난 그리고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는 나이 많은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령 계층에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죠. 온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양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을 만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흩어지지 말고 서로 교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가슴을 품고 이 마음을 품고 이 결단과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인전의 세상 속으로 뛰어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인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랑이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결실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 알면서 범죄하기도 하는 나약한 육신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을 잘 갈무리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치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외교 참사가 일어나게 하고 경제적 위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사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만 그리스도인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의 첨단에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자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같이 가슴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